40년 동안 광야에서 시험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2부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순절 두 번째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 성령을 무시하면 우리가 부활이 안 된다. 어떤 부활이 돼? 짐승이 부활로 돼요. 심판의 부활로 넘어갈 수 있어요. 무덤에 안 들어가면 부활의 모습이 달라져요. 여러분. 지난주에 초실절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초실절은 무교절을 정확하게 통과해야만 그리스도와 같은 거룩한 부활이 돼요. 하늘에 속한 부활이 돼요. 여러분 하늘에 속한 부활이 되기 원하십니까? 땅에 같은 짐승의 모습으로, 얼굴은 사람인데 몸은 짐승의 모습으로 부활되기를 원하십니까? 택하세요. 그래서 무덤에서 승리하면 예수님처럼 흰옷 입은 세마포로 부활이 되고, 무덤에 들어가지 않은 6월절에 구원받은 자는 무덤에 필이 들어가야 되는데, 무덤에 들어서 승리하지 못하면, 무덤이라는 건 뭐예요? 영적으로 자기 배웠잖아요. 지난번에 많이 배웠잖아요. 영적으로 자기 감정, 의지, 뜻, 그것을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게 무덤이에요. 그래서 오늘 오순절은 떡 2덩어리를 갖고, 떡 2덩어리는 이번에는 뭐를 넣어요? 누룩을 넣어요. 이번에는 오순절에부터는 누룩을 넣어요. 떡 2덩어리를 흔드는 거예요. 우리는 뭘 갖고 가야 돼? 제사장한테 성령을 갖고 가야 돼. 우리는 오순절 성령, 오순절 날은 예수님께 뭘 갖고 와야 돼? 성령을 갖고 가야 돼. 대제사장이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을 가지고 대제사장께 가야 돼. 우리가 떡 2덩어리 갖고 목사한테 갈 수 없잖아요. 제사장 떡 2덩어리 갖고 교회 갈 수 없잖아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으로 가져가야 된다. 뭘 가져가야 돼요? 오순절날 성령을 줬잖아요. 보내줬잖아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없으면 지금 뭘 갖고 예수님한테 갈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처녀는 예수님을 맞이하러 갈 때 성령이 없어요. 그냥 믿음만 갖고 간 거예요. 그럼 예수님 못 만났잖아요. 쫓겨났잖아요. 절대 성령 없으면, 오순절 성령 없으면 여기서부터 무덤에 들어가고 부활하고 성령 받고, 여기서 성령이 오순절이죠. 그 성령이죠. 공중재림, 지상재림,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사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건에 성령님이 데리고 가요. 오순절 성령. 그래서 두 번째 받아야 되는 사건을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는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했단 말이에요. 말씀과 성령으로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잉태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났으면 예수님은 그만두셔야 되는데 우리에게 본을 보셔야 되니까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았잖아요.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았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본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올라갔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도 꼭 두 번째 성령을 받아야 된다. 첫 번째 구원받은 그 성령만으로는 이 절기를, 7대 절기를, 7대 복음을 다 우리가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완벽하신 능력자이신, 살아서 움직이시는 성령을 하늘에서 보내주셨다. 우리는 땅에 있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는 땅에는 누가 있어요? 땅에는 사단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마음대로 성장하지 못하게, 마음대로 이 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게 사단이 방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뒤에서 지키고 있으면서 어떤 때는 사단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게 만드는 과정이 7가지 복음의 과정이에요.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려 사단한테 시험을 받으셨어요. 세례 요한한테 물 세례를 받고 나서셔서 그 다음에 그 성령으로 성령으로 이끌려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이, 오순절 성령이 우리를 사단으로 하여금 이런 걸 체험하도록, 7대 복음을 체험하도록, 7대 복음 학교를 졸업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교육하셔요. 그래서 오순절의 성령을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합니다. 오순절의 성령을 받지 못한 자는 신부가 될 수 없어요. 정결한 처녀가 될 수 없어요. 마태복음 25장에 슬기로운 처녀가 오순절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결한 처녀가 됐단 말이에요. 7대 복음으로 준비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공중 재림 예수님을 맞이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힌지라. 그리고 미련한 처녀들은 발을 동동 굴려도 소용없어요. 문이 닫혔어요. 저들은 믿음 하나만 있으면 돼. 성령이 무슨 필요해? 두 번째 성령이 무슨 필요해? 오직 믿음만 있으면 돼. 그리고 고집 부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집장이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무덤에 들어가야 돼. 인간의 고집을 무덤에다 넣어야만 부활에 참여가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건 부활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왜 무덤을 중간을 빼먹어요? 중간 빼먹으면 어떻게 부활로 넘어가요? 껑충 안 돼요. 부활이라는 뜻은 한번 죽으라는 게 그 다음에 죽음에서 나오는 게 부활이에요. 근데 기독교가 예수 믿으면 그냥 죽는 사건은 안 가리키고 그냥 부활만 말해. 그냥 부활의 종교요. 부활의 종교. 그냥 성도들한테 양자들한테 부활의 종교라고만 하고 부활은 뭐냐? 한번 죽어야 되는 사건을 말을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너뛰는 역사는 없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공의의 하나님이면 독생자이신 자기 아들을 죽인단 말이에요. 양이 돼서. 그렇게 공의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도 그것도 부족해. 하나님은 완벽하게 그대로 백성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무덤에 들어가는 사건이 또 있단 말이에요. 3일 동안. 어떻게 신이 3일 동안 무덤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몸이. 영은 하늘에 가셨지만 몸은 땅으로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실제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도 같이 무덤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 발자취 따라가야 되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거 다 통과하시고 여기서 예수님은 초실절에서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그거는 몸으로 부활될 자들의 본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초실절이란 뜻은 첫 열매, 처음 열매란 뜻이에요. 그래서 몸으로 죽을 자들의 처음 열매, 부활해서 처음 열매가 이제 보좌에 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다 두 번째 열매들이 돼야 돼요. 다음 주자의 열매들. 예수님이 발자취를 따라가야 그 열매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게 오순절에 그 성령이 데리고 간다고 말이에요. 오순절 성령 없으면 예수님도 우리한테 본을 보여줬잖아요. 성령으로 이끌려 사단에게 훈련받았다.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11장에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고 나서 예수님도 거기서 그냥 끝나신 게 아니에요. 바로 사역하신 게 아니에요. 마귀한테 훈련 받으러 갔잖아요. 그거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도 예수 믿고 구원 받았지? 그러면 무덤에 들어가야 된다. 예수님처럼 무덤에서 성령에 이끌려
자기라는 것이 몸의 습성인 마귀에게 젖어져 있던 속성인 자기라는 것이 자아라는 것이 무덤의 땅에 들어가서 죽어야 된다. 영적으로 죽어야 된다. 몸은 살아있잖아요, 현재. 그러니까 무엇이 죽어야 돼? 영이 죽어야 된다. 아니, 영적으로 죽어야 된다. 영이 죽는 거 아니에요? 몸에 있는 자기 생각, 자기 의지, 자기 감정, 이것이 땅속에 들어가서 죽는 것처럼 죽어야 된다. 그래야 부활된다. 그래서 기독교가 부활만 가리키지 땅에 들어가는 무덤의 사건은 안 가리킨단 말이에요. 이 무덤의 사건부터는 이 오순절 성령이 역사를 해야 무덤에 들어가게 하고 그 다음에 통과하게 하는 것도 다 오순절 성령이 하셔요. 오순절 성령을 다른 말로는 보혜사 성령이라고 해요. 보혜사. 제가 이 방송 처음 시작할 때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말했죠? 이게 왜 안 나오지? 보혜사란 말이에요. 오순절 성령을 보혜사라고 그래요. 보혜사 성령. 우리를 돕는다는 거예요. 돕고 은혜를 주고 가르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셨죠? 오순절 성령은 그거예요.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에서는 우리가 배워야 될 거는 성령으로 예수님께 나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떡 2덩어리를 갖고 제사장한테 나가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흔들었던 것처럼 우리는 떡 2덩어리를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간다. 이게 오순절 성령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건이에요. 우리 영적인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두 번째 오순절 성령을 받아서 무덤에 들어가고 예수님 부활하는 단계 공부하고 오순절 역사,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까지 이 오순절 성령이 다른 말로 보혜사, 우리를 돕고 은혜를 주고 가르치는 그 성령이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나팔절에 들어가서 속죄절, 장막절을 다 공부 가르쳐요. 여기서 무덤에서 나오게 하는 것도 오순절 성령이에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이 자기라는 게 깨닫지를 못해요. 다 이 성령이 깨닫고 통과시키는 역사가 있어야만 할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는 미련해서 어떤 게 들어가고 어떤 게 부활되고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성령이 이렇게 중요해요. 이 성령은 여기 장막절까지 다 따라다녀요. 언제까지? 우리가 신부된 우리가 공중재림, 우리는 공중재림 먼저 가잖아요. 첫째 부활에 동참해서 공중재림으로 가잖아요. 공중재림 하실 때 우리가 공중혼인잔치에 올라가잖아요. 이때 보혜사 성령이 이 신부에게 7명이라는 걸 줘요. 보혜사 성령이 여지껏 가르쳤잖아요. 7대 복음을. 그래서 7대 복음으로 신령한 집을 지었단 말이에요. 정결한 처녀가 됐단 말이에요. 지금 성령 얘기하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자, 이 오순절 성령은 7가지 복음으로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슬기로운 처녀에게 7가지 복음의 옷을 입혀요. 그거를 정결한 옷을 입혀요. 정결하게 만드는 작업을 해요.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살고 있기 때문에 계시록은 마지막에 있는 말씀이에요. 저 마태복음 중간에 있는 말씀이에요. 성경 끄트머리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계시록. 그래서 성경 끝에 있는 요한 계시록에 있는 감추어준 만나. 다른 말씀 말하면 감추어놓은 말씀. 다른 말로 말하면 감추어놓은 예복. 그래서 이 감추어놓은 예복을 마지막 신부된 자에게
입혀갖고 있다가 준비하고 있다가 공중으로 데리고 가요. 여러분 이런 설교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신부들만 알아듣는 말씀이에요. 자, 이 신부된 자에게, 신부는 누구예요? 7가지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신약 백성인 영적인 백성이 7가지 복음으로 신령한 집을 지었단 말이에요. 신령한 집을 지었으면 왜 그러냐면 계시록 끝에는 환란 전이기 때문에 7년 환란 전초전이기 때문에, 전초전이라는 건 뭐예요? 환란과 기근이 예행 연습하는 기간이란 말이에요. 7년 환란 전초전은 환란과 기근을 환란과 기근과 전염병과 그게 뭐예요? 세상의 모든 전쟁에 있는 모든 부분을 하나님이 맛보기로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환란 중에서 보호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보호하는 거를 누가 해요? 7명이 한단 말이에요. 7명. 7명이 신부에게 오셔요. 어디에서 와요? 보좌에서 특파원으로 보내요. 특파원으로. 이 신부한테 보내요. 누가? 보좌에 계신 대제사장이신 우리의 신랑이신 그 예수님이 자기 신부에게, 신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왜 그러냐면 지금은 계시록 끝에 있는 환란 시대, 환란이 막 일어나려고 하는 그 끝 지점이기 때문에 보호해야 돼요. 보호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요? 7명을 보내요. 이 신부에게. 그래서 이 신부를 7명이 감춰놓은 예복을, 감춰놓은 만나예요. 감춰놓은 예복을 준비하고 있게 만들어요. 준비. 감춰놓은 예복을 입고 준비하게 만들어요. 준비하게 만들었다가 나팔 뚜뚜 따따 하늘에서 공중에서 나팔 불고 혼인잔치가 시작됐다는 뚜뚜 따따 나팔이 불 때 7명이 예복을 준비한 이 신부를 공중으로 끌어가요. 공중으로 끌어갑니다. 끌어올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지막 준비하신 계획이 지금 다 여러분에게 발표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이 이렇게 열렸다는 것은 여러분 7년 환란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공중 재림이 가까워 왔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누누이 말씀했잖아요. 결혼식 앞두고 드레스를 맞추러 가지, 결혼식 1년 전에, 몇 년 전에 드레스를 맞추러 가지 않아요. 드레스는 새 것으로 주는 겁니다. 새 것. 그동안 입었던 복음의 옷이 아니라, 정결했던 처녀가 입었던 복음의 옷이 아니라 새로운 말씀, 감춰놓은 만나. 그 감춰놓은 만나가 이제 열렸어요, 여러분. 열렸다는 것은 공중 혼인잔치가 얼마 안 남았고 7년 환란이 때가 다 됐다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을 열어주는 거죠. 감춰준 만나가. 결혼식이 아직도, 공중 혼인잔치가 아직도 멀었는데 계시록에 감춰놓은 예복을 주실 리가 없어요, 여러분. 예복이 여지껏 안 열렸어요. 계시록이 여지껏 감춰놓으셨었어요. 이제 계시록이 열렸어요. 7대 복음으로. 7대 복음으로 열린 다음에는 그 7대 복음을 가지고 7교회를 풀었잖아요. 7교회를 풀은 다음에는 그 7교회에 있는 감춰둔 만나를, 다른 말로 말하면 혼인식에 입고 갈 예복을 입히시는 거예요. 예복을 입히셨다가 공중에서 뚜뚜따따 나팔 소리가 날 때 성령이 7명으로 오서 나를 지키고 있잖아요. 신부를 지키고 있다가 데리고 공중으로 올라가는 것이
7명의 사명이에요. 특파원의 사명이에요. 특파원을 땅으로 한 번 더 내려보내요. 오순절 성령을 받아서 7대 복음을 옷 입은 자에게 한 번 더 7명이 특파원으로 보내요. 이거는 계시록이에요. 계시록은 세상 끝날 얘기예요. 세상 끝날. 세상을 종지부 찍을 때 적어 놓으신 말씀이에요. 계시록은 누굴 주려고 그러는 말씀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쓴 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중동 지방에 있는 유대인에게 주신 말씀, 또 하나는 신부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두 종류에게 하나님 쓰신 말씀이에요. 중동 지방에 있는 유대인에게 주신 말씀, 또 하나는 신부된 교회에게 주신 말씀. 우리는 신부된 교회잖아요. 7대 복음의 옷을 다 완벽하게 입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가르치는 대로 이제 받으셔서 그 말씀 그대로 이게 7대 복음이 설계도예요, 여러분. 7대 명절이 설계도예요. 그래서 이 설계도대로 신령한 집을 먼저 지으세요. 먼저 지으면 그 성령이 여러분에게 7명을 보내주셔서 신부돼서 다 데리고 또뜻따뜻한 나팔, 공중에서 나팔 불 때 여러분을 데리고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우리가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부활시키는 것도 여러분 성령이 하는 거예요. 부활시키는 거 그냥 누가 하는 줄 알아서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이거 교회에서 모르는 거죠, 다. 부활시키는 거 성령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이 없으면 부활이 안 돼요. 그래서 저들이 미련한 처녀가 부활이 안 돼서 신랑을 못 만난 거예요, 여러분. 미련한 처녀들은 믿음만 갖고 있잖아요. 무덤에 들어가야만 부활이 있잖아요. 근데 무덤에 들어가는 사건을 미련한 처녀들은 안 했거든요. 믿음만 있으면 됐지 뭘 무덤에 들어가. 믿음만 있으면 됐지 뭔 성령이 필요해. 믿음만 있으면 됐지 뭐 말씀을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배워. 이게 우긴단 말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자기라는 게 무덤에 안 들어간 미련한 처녀들은 믿음이 보통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고집의 믿음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7대 복음에 이끌어가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성령이 이끌어가는 믿음이 아니고 자기 본인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못 만났잖아요. 예수님 못 만났다는 건 뭐예요? 부활이 안 돼서 공중에 못 올라갔어요. 그 부활을 누가 시켜요? 성령이 시킨다니까요. 7대 복음으로 정결한 처녀를 만들어 일단. 그 다음에 그 부활을 공중으로 누가 데리고 와요? 7명을 하늘에서 특파원을 보내요.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그 계시록에 뭐라고 써있어요? 특파원을 내 교회에 사자를 보내놓는. 그게 사자란 말이에요. 사자. 계시록의 사자가 누구예요? 7별이에요. 7별은 누구예요? 7명입니다. 이거 다 7대 복음으로 푸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얘기는 7대 복음은 누구의 사역이에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에요. 그럼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는 한 사람 신부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거 깨달으셔야 돼요. 이거 중요한 비밀이에요. 이 비밀을 모르면 7명 못 만나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시대에 살아요? 우리는 세상 끝날 신부가 돼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신부가 돼야 되는
말씀을 여러분 배워야 돼요. 신부는 뭐예요? 신령한 집을 지은 자를 신부라고 해요. 예수님의 7대 복음의 과정을 7대 복음의 학교를 성령으로 오순절 보혜사 성령으로 다 통과한 사람을 졸업한 사람을 신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부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공중으로 오시는 예수님에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디에 있어요? 7년 환란에다가 버려둬요. 살아있다면. 만약에 예수님 공중으로 오시기 전에 죽은 자는 차라리 복돼요. 복 있는 자예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의 관심이 있을 것이 뭐가 있냐면 신학교 가서 신학교 배울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자기가 7대 복음으로 신령한 집을 졌나 안 졌나 그거를 점검해야 될 때예요. 우리가 이민 가기 전에는 그 나라 이민 가는 나라의 법칙을 배워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목적은 뭐예요? 천국 가는 게 우리가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하나만 갖고만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그거 하나는 6월절 하나만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7대 복음의 1번 십자가로 죽은 사건 하나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덤에 안 들어가면 부활이 안 된다니까요. 부활이 안 되면 어떻게 공중으로 가요? 부활이 안 되면 이 땅에서 있는 거예요. 그냥 땅에 남아 있는 거예요. 버려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모든 작업을 누가 하세요? 오순절 보혜사 성령이 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시면 성령은 그냥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아로 성령을 인식하고 인격적으로 영접하면 그 성령은 그냥 들어온단 말이에요. 간절히 기도하면 돼요. 성령님은 오신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님의 무관심하면 그 성령은 안 오시죠. 그래서 무관심하지 말라고 지금 오순절 성령의 중요성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3시 25분에) 시계가 어떻게 된 거야? 시계가 틀리나 봐요. 자, 여러분 오늘은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의 성령이 이렇게 중요한 줄 아시고 여러분 성령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시고 기도하시고 성령님을 사모하시면 그 성령님은 오십니다. 오셔서 처음 방송할 때 성령을 어떻게 하면 반나에 들어가시면 성령을 체험하는 걸 여러분 감당하실 수 있어요.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 영상을 찾아보셔서 오순절 성령 받는 영상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나 그거를 찾아보셔서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시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아멘.